성경 말씀은 역대기 상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0인이라. 우리는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호람의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13장 3절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회고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가? 또 다윗은 그 중심에 13장 3절의 말씀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근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죠? 결국 똑같이 범죄하기도 하고 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큰 차이겠지만 그 삶 속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사울은 그 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실수한 그런 일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언약궤를 메고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돔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복을 받았다. 다윗이 계속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신화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 복이 내렸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했을 거고, 그걸 보고를 받은 다윗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도록 다윗을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모셔오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실수하지 않게 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달랐고 결국 그것을 맬 수 있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계명 규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았더니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가 움직여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규례를 정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나게 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굳이 그 광야 생활, 그 복잡한 생활에서 아무나도 맬 수 있게 하지. 꼭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가서 성막을 덮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메고 운반하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뭘 메야 되고 누구 자손은 뭘 메야 되고 다 이렇게 일일이 성경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냥 옛날 이 말씀을 그냥 접할 때는 그렇게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혼동스러우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은사를 주는데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어떤 자는 다스리는 일을, 어떤 자는 봉사하는 일을 각각의 은사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뭐예요?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주신 은사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에요?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다 질서대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언약궤가 다윗에게 준 의미가 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뭔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내인이 없는데, 언약궤가 있지도 않는데, 이 언약궤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의구심이 생겨요. 의구심이. 어디에 가서 의구심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바빌론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거기서 뭐 했어요? 모든 제사는 기명들을 다 바빌론을 가져갔는데, 성경은 언약궤는 말하지 않았어요. 언약궤.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왔어요,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창건을 했어요. 다시 했는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나서 쫙 구약성 역사에서 언약궤의 실존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과거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의 별 필요 없는 이야기였지만 뭐예요? 독일 사람들이 성물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고 그런 영화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이치는 지금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해서 그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언약궤라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것. 지금도 언약궤가 있으면 아마 세상에 놀라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주셨고, 언약궤에 뭐 있어요? 해막을 주셨는데, 지금 이 다윗 시대에서 이 언약궤가 계속 돌았잖아. 돌다가 사울 왕 때는 이걸 데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서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으니까 어디에요? 길갈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가 갖고 와서 뺏기고 이방 신전에 가 있기도 하고 막 돌고 돌아서 지금 다윗 때 왔는데 이 다윗의 나라에 이제 다윗의 나라죠. 다윗의 나라. 지금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는 작기는 내가 교회고 성전이고 크기는 이렇게 지역교회가 되고 또 나가는 전 세계가 교회니까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율법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가 중심이 돼야 돼요. 다윗의 나라는 이게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이죠. 지금 우리 이 세계는 성경. 이게 이제 우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니까 이 말씀이 중심인데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이것이 없이는 다윗의 나라의 존재 여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근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언약에. 언약이 없다는 다윗의 나라 언약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예요. 다윗은 그 언약을 굳건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다윗은 뭐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지난 25일 날 주일 예배 오후에 다윗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다윗이 그걸 생각해요. 항상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어디에 가든지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려고 하면,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다윗의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 언약궤를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죠. 그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언약이, 이제 우리는 크게 말하면 언약이지만 두 번째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의 나라는 언약을 통한 뭐예요? 사제예요, 사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가나안에 가서 배부르고 편안히 살면 뭐 할 거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그건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너 죄를 짓게 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알았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를 두드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셨다.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윗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제. 이 죄를 용서하는 사제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요. 제사를 와서 지내면,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의 나라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거듭난 영으로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지금 이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신분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서는 우리가 죄 갖고는 안 되죠. 그걸 가장 큰 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잖아요. 이게 지금 통치 언약의 다윗의 나라가 통치 언약의 성취잖아요. 이 통치의 근간이 언약이에요. 언약. 어떻게 하냐? 그게 규례잖아요. 계명, 우리는 뭐라요? 이 언약계에 들어있는 십계명 말고 갖고 있는 건 뭐죠?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나라를 통치하는 근간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욕심으로 생각해보면 뭐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눠놓고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만약 자기 땅에 남의 땅을 뺏고서 좀 옮겼다. 그래 어쩐다고요? 이스라엘 무리에서는 아예 사라지게 해버릴 것이다.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면 언제요? 50년 후에 49년, 50년, 희년이 되면 뭐 어쩌라고요? 다시 다 돌려줘라. 돌려줘라. 그 다음에요. 내가 궁핍해가지고 겉옷을 주고 쌀을 얻어왔어요. 그걸 밥을 먹었어요. 그럼 어때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줘라, 옷을. 왜? 그 사람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이 규례나 율례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법이요, 법이요. 도덕질을 했느냐? 그러면 몇 배를 더 갚아라고요? 살인을 했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고의가 아니면 살려줘야 되고, 고의로 죽였으면 죽여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갖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 언약궤를 꼭 자기 가까운 곳에 모셔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에베소 2장 21절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일을 지금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뭐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행사를 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친목 단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현대에는 이 다윗의 언약궤가 오늘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걸 우리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다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네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성결케 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론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성결케 한 규례가 뭐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목욕을 하죠. 목욕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요. 토요일 날 성결케 해야 한다고 가서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무속에도 그래요. 무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극성스러운 분도 계셔요. 이 성결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실 그것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행위로 뭔가 성결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욕을 하고 여러 가지 옷도 빨아가지고 이제 다 드러났다가 주일에 갈 때 입고 행위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잘못 무지해서 한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이게 일반 교회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로 해석하지 않고 구약은 구약으로 설명하고 신약은 신약으로 설명하니까 뭐예요? 인간의 행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자, 충돌하셨다는 말 뭐래요? 우리를 진노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누구예요? 우사를 죽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으니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자. 그러니까 내 족장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매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성결케 하고 그리고 메고 올라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네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세이알과 스미라의 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마세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그 예이엘을 세우니 노래한 자 해만과 아삽과 예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의 아샤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보나야는 비파를 타서 여층에 맞추는 자요 마띠에야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에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며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네 사람의 족장 그나나는 노래하여 노래에 육성함으로 노래를 주장하며 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친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베나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재금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윗을 네 사람의 노래한 자를 세워서 노래하는데 악기 친 사람은 악기를 치고 뭐 비파를 탄 사람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보채를 쓰도록 다 각기 맡은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해만은 시편 88편을 아삽은 시편 50편 외에 10여 편을 쓰고 예단은 시편 89편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래한 자다. 오늘 여창에 이게 20절에 여창에 맞추었다 하는 이야기는 여창은 뭐냐면 여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음악으로 한다면 뭐요? 소프라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사람이 그 뭐냐면 요즘에 말하는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올라오는데 관현악단이 뭐 이렇게 소리를 내고 노래하는 자들은 합창을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하게 하죠. 지금 언약궤를 오르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요? 찬송을 하게 해요. 찬송. 이 찬송은 뭘로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도록, 그죠?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내가 일을 잘해갖고 기분이 좋으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만드셔요. 자, 이런 조건이 뭐예요? 조건. 이게 바로 우리를 가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셔요. 내가 만약에 부유해가지고 인간의 것으로 즐겨하고 즐기면 하나님 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마시고 즐겁게 놀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요. 나를 찬송케 하려면요. 그곳에서 뭐예요? 떨어뜨리시겠죠. 떨어뜨려 갔다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시궁창까지 내려갔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갔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이때요. 이때 홍해를 건너놓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했는데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께 인도에 가셨다고 가나안 땅을 간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새푸른 바닷물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요. 애국 군민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니까 별 감흥이 없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상황이 어떻겠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어요? 기적적인 사건을 주시잖아요.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걸 다 통과시킨 다음에 뭘 바라보게 해요? 애국 군병들을 수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의 찬송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오는 과정에 불평이 많았죠. 그 앞에까지도 그 뒤에도 불평이 많지만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너희가 누구만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믿으면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죠. 풍파가 일어나는데 그 풍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모두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이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못 깨달으면요. 또 깨닫도록 가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밑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고 뭘로 찬양케 해요? 사람의 감정으로 찬송케 해요. 이게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저는 이 이게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이었어요. 김도환 박사, 우리 기독교의 음악의 대가라고 하신 김도환 박사 늘 그 음악 교육을 시킬 때는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전능이 중심이다. 인간의 마음으로 찬송하면 안 된다. 특히 찬양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인간의 중심으로 된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항상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만 했죠. 그때는 뭐 젊었기도 했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배우지는 못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영광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묘한 사건들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지, 찬송이라는 것을 주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찬송은, 노래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세상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사탕과 똑같아요. 먹을 때 달잖아요. 다 먹고 나면 뭐예요? 허전하고 더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송은 기쁨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써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나의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의심여겼더라.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윗은 정말 기뻐서 그냥 소년처럼 뛰어놀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부인 미갈이 주책도 빠지다고 왕의 채식물도 없이 이렇게 뛰노냐고 그리고 업신여겼다는 말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 뭐가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꼭 찬송이 우리 있는 이 찬송가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되면 나오는 콧노래도 찬송이고 기도도 찬송이고 다 찬송인 거예요. 그게 뭐 나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찬송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래로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시로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 기쁨을 갖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 미가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이 기뻐서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그저 그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느낌이 없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무엇을 만들어내요? 불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가 시련이 오게 하기도 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미갈이 왜 뛰어노는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주석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무엇이 없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배운 이 미갈이 무슨 언약이 어쳤고 뭐 언약궤가 오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무슨 감사 그런 거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 하나 올라온다는데 저기 뛰노는 어른이 이제 채통 없이 하는 것이 아주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을 뭐 했어요? 그 이에 앞에 사무엘에서는 뭘 했다고요?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섭리하도록 함은 영원한 통치를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섭리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는 기쁨이었고 찬양할 일이었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와서 찬송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는 내용이 16장에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내한 내용입니다. 이때 지금 해마,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해막이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넙 땅에 있었어요. 넙.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다윗성에다가 별도로 장막을 쳤다가 거기에 안에 언약궤를 이제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각 사람들에게 떡과 건포도를 나누어 줬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정생애를 통해서 다윗으로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찬송을 만드는. 다윗이 자기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제일 막내로 제일 못난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넣어서 부으러 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를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했고 자기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 미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전역터로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전역터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전역터에 갔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그 장군과 싸움을 해서 이기게 했어요. 뭘로요?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기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안에 갔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걸 피하게 하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피하게 동무처럼 피하게 하고 모든 일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꼭 지금 같으면 깡패들을 보낸 거예요. 깡패들을 400명 보내갖고 자기를 따라다니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약속대로 자기를 어디에 세우세요? 왕으로 세웠구나. 그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20년간 그 고통을 받은 그 고통이 뭐예요? 지금 왕이 된 자리에서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아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살면, 오래 살면, 80을 살고, 70, 60, 40, 30을 살았는데 이 과정 속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내가 잘나서 한 것 같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아니, 왜,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 지금 위치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만약에 나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나를 명색한 돈을 줘서 지금 세상을 놀랍게 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지. 또 사업을 장사를 잘해가지고 사람이 돈이 수천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도 지금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치에 내가 나로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으니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 있겠어.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했겠지. 이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찬송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징계를 줄 때는 뭐예요?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죠. 시련은 뭐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애매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그런데 시련이 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더 매달리거나. 매달린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뭐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저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다 시련이었죠. 자, 4절입니다. 또 내 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라와 예이엘과 스미나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자,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육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재금을 치고 비파를 타고 노래를 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뭘로요?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는 찬송은 뭐의 표현이에요? 심령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나오는 원망은 무슨 표현이에요? 심령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평안하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지만, 우리 심령이 불편하면 뭐예요? 계속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불평이 가득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좀 꼬였구나. 내 마음이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찾고 돌아보면서 무엇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세속적인 것을 없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교육의 방법은 그거예요.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요. 그런데 이 교육은 뭐예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교육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이 뭐예요? 신령한 가치. 신령한 가치를 우리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신령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으니 육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안 산다는 건 죽자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지 말고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러면 신령한 가치냐는 거죠. 다 똑같이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어떤 것이 신령한 가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인 거죠. 쇠소슬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뭘 해요? 내 방식, 내 지혜,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중심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처음 시작했던 다윗이 하는 말이었잖아. 13장 3절에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사는데, 너도 먹고 마시고 다 사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이잖아요. 그것은 다 이방들이 하는 것이고, 너도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가 구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제는 뭐 한다고요? 죽지 않도록 더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염려를 해요. 저도 집에서 자꾸 핀찬을 받는 것이 염려를 한다고 핀찬을 받아요. 그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뭐요? 거기 아래, 세속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우리 365일 하루에 24시간처럼 매 초마다 이 두 개가 부딪혀요.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가 신령한 문제에 부딪히면 이게 가족관계를 포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 살아가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신령한 기쁨을 깎아먹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세속에 그냥 물들어 버리면 뭐예요? 이 신령한 가치를 내가 놓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어져 버린다. 아픔이 없어지면 그냥 무슨 감과 없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냥 이러이렇게 가는 거고, 오늘 뭐 일이 있으면 또 많은 거고, 그리고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것이 이것에 압도당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뭐예요? 영원한 것이 세속적인 것을 압도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 살아가니까 항상 말씀드려요. 육체 살아가는 육체 일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이걸 압도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노래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